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음저 고라시나 화 있음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우리가 이 산소를 보았을 겁니다. 도시에서는 산소를 보기가 쉽지 않은 그 모습이지만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어지면 늘상 볼 수 있는 것이 산소이지요. 이 산소의 이 분봉, 둥그렇게 쌓아 올린 봉우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봉우리는 단지 이 산소를 표하기 위한 어떠한 이 표식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봉우리 안에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면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이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이 둥그렇게 쌓아 올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는 전혀 그것을 무게가 있다 여기지를 못합니다. 전혀 무게를 못 느끼지요. 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그러면 이 분봉, 그러니까 봉우리, 산소에 쌓아져 있는 그 봉우리가 가벼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되면 돼요. 죽은 자가 되면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린 피라미드라 할지라도 돌로 그걸 쌓아놨다 할지라도 전혀 무게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돌무더기가 내 위로 쌓아지게 되어지면 견딜 수 없는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인가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우리에게 편한 것이 되어진다. 20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을들, 그 고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지를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나사로를 살린 그 지방의 사람들, 정말 그 죽은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기적 때문에, 그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런 예수 내가 안 믿을 수 있어? 이러한 예수를 믿어야지? 라는 그 모습으로 물밀듯이 예수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밀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과 그 말과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기적을 많이 행한 그곳이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 말을 하는 그 말이라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마르다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와갖고 함께하는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되어졌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겠다 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던 모습들, 그렇게 찾아서 당신 왜 말도 없이 이렇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겉 표면대로 본다면 그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그 모습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면, 병자가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말 그대로 미어 터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혼자 있는 것보다 열이 있는 게 좋고, 열이 있는 것보다 100, 1000, 많이 있는 곳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있다면 그 1000명으로 인해서 또 힘이 나고 또 활기가 넘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그 모습인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는 패션마크가 주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것이 목적이라면 정말 죽은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살리는 그 역사를 행해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였다면 소문내서 모든 병자들을 불러들여서 다 치료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했어야 될 그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셔요. 그냥 특별한 모습들에서 특별히 행하게 되어졌던 그곳에서만, 그 중에서도 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을 행해 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표현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를 살렸는데
너희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표적을 못 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이유와 근거가 있고 오병이요. 그러니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그 먹였던 그 사실의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이유와 근거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타난 그 먹는 그 떡에만,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거기에만, 또 병든 자가 치료받은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왜? 보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 예수가 기적을 베푸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로?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로 계속해서 붙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오신 이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예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 속뜻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겉표면에 드러난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그 보이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이 시간 내 마음에 떨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픈 곳이 있으면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 나의 그 나약함의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말로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수의 진짜 있어야 될 그 면목은 없어지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의 모습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것만 먹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이슨저 고라시냐 화이슨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령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정말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 심판, 불이 떨어졌던 그들에게, 정말로 화가 미쳤던 그들에게 그 예수가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던 그 경고를 어떠한 기적의 모습으로 보여줬더라면 그들에게 경고한 그것을 그들은 그냥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깨달아 그들이 온전히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었다는 거지요. 이 15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기적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믿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그것을 그걸 속속히 그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떡이 지금 내가 뛰어가면 또 떡이 또 이렇게 생기고, 또 뛰어가면 또 이렇게 생기고, 그 생기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더 있는 거겠습니까? 그거 이상 더 뭐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전제 들려질 때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암덩어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어. 암병으로 인해서. 얘는 위암이 걸려서 지금 내가 뭘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내가 있어. 근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뜨겁게 만들더니 그 암덩어리 그 위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셨네? 내 암덩어리를 태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셨네? 더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진짜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더 이상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회개가 아니라 그걸 더 붙잡게 되어지고 그걸로 향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수하는 어린 아이들이 내 생각의 모습대로 그걸 판단하고 합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대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몰라보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이죠. 일부러 숨기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였다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몰라보고 있었던 그것을 비로소 몰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 아래 가뒀던 이유는 율법 아래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셨다는 겁니다. 오전에 예를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자녀의 모습이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것을 그냥 어찌 보면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어느 시점 속에서 매가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 매가 들려지게 되어짐으로 자신이 지금 환경 속에 있는 이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아지게 되어지고 그 매로 인해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계기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어진다는 거지. 무엇으로 인해서? 그 매로 인해서.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한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그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매라는 그 매가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매가 어떤 것입니까? 나와 똑같은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를 율법 아래로 오게 한 것, 율법으로 오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보았을 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도 나와 똑같은 그 예수, 그 율법 아래로 온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율법의 아들로 온 그 예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율법 잘 지켜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해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는 부모를 공경해 라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는 자로 와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름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 태어난 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예수가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율법의 매를 맞아 율법의 저주를 받아 그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어겨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 그 율법의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기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이 말이 무엇을 의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녀가 일부러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로 온 거예요. 그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킴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무덤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그 예수, 그 십자가로 대신 지게 되어짐으로 이제 그 예수가 진 그 짐을 비로소 내가 건너받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그 짐을 대신 지신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짐을 통해서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한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지고 십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짐을 지고 죽으신 그 사실을 이게 나의 짐이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을 내가 지고 십자가 죽은 짐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그 예수가 나를 안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나는 안 죽었어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어디서? 그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존재로 이끄시고 있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죽었으니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이제 비로소 너희가 알게 되었느냐? 그럼 그것이 너의 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는 그게 구원이 되는 거다. 그게 생명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얻은 게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화답한 것,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는 자로 우리에게 왔고 그 아는 그것을 이루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기에 내가 얹어지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아 시절 속에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또 못 타고 가는 겁니까? 그것도 노래 잊어버렸네. 방주 타면 그 배 타면 그 안에 내가 올라타면 그 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기차 안에 내가 타면 그 기차가 가는 대로 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 방주가 되고 예수가 그 기차가 돼요. 나는 그 기차 위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 방주 위에 그 배 위에 나는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올라타려면 거기에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뱃삭이 100억이라면 그 100억을 어떻게 준비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 이 방주 주인은 그 예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불해 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 100억을 지불해 놓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배에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의 모습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이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의 그 가벼운 짐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의 입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